119면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 거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남자의 눈물이 터지면 이거 목회는 된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이 뜨거운 눈물, 이 뜨거운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 남자 큐티반이 약 40명이 지금 열심히 목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성령 안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들 앞에서 흘리지 못하는 그 눈물, 근심 우리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들 많잖아요. 그거 자꾸 감추고 있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남자들의 눈물이 터지는 우리 백석대학교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보십시오. 자,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자,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을 내가 가져온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받았는데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죽은 육체도 못 살리는 죽은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죽어가는 데 보탬이 됐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보탬이 하나도 없어요. 보탬이 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선물은 받은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주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내 삶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신다고요. 이걸 자꾸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고요. 내 성질, 내 성격, 내 못된 습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이걸 안 놔요, 안 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주인 아니에요. 자꾸 내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왜 못 주실까요?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하나님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못되는 거 제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스스로가 걸림이 되는 거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격, 이게 그냥 딱 막아버려, 딱 막아. 조금만 딱 내려놓고 조금만 주님 앞에 딱 맡겨놓으면 주님이 그냥 복을 주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게. 그럼 듣는 게 뭐예요? 듣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다 그러면 이 듣는 것과 이건 반대예요. 왜? 듣는 것은 소리가 있어야 들을까 아니에요. 내가 뭐 소리를 만들어냅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듣는 거죠.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에요. 수동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임종을 하루 앞둔 청년을 밤에, 어디 뭐죠, 보험병원인가, 제가 정확한 병원은 기억 안 나는데 밤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임종 하루 전날이었어요. 여러분, 귀는 들린다. 귀는 들립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귀는 들린다고요. 귀는 가장 수동적인 행위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듣는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진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진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졌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진지하면 예수님 더 못 믿어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하고 고민 많으면 더 예수님 못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물론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알아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듣다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사실로 인정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다가 서울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저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맞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좋은 교회에 다녔어요. 거기에서 제 영적인 고민과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거의 1년 반 정도를 고민했어요. 1년 반 정도를. 1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 맞는가? 나는 정말 죄인이 맞는가?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한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필요해요. 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은 나는 필요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맞으신가? 1년 반 동안 고민했어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믿어졌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터져요. 짐승 같은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가. 그냥 폼 잡고 하는 기도 말고요. 진짜 애통하는 기도가 그때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진짜 내한테 필요하거든. 예수님이 그냥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었거든. 예수님이 그냥 나의 인생의 어떤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백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시거든. 예수님은 진짜 나를 지옥 권세에서 살리시는 그리스도셨거든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회개하는, 자기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스타일 저는 재미없어 한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골치 아파 생각했어요. 무서웠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서 교회에서 폼나는 장로님 되는 거, 이게 제 꿈이었어요. 달리 뭐를 꿈꾸겠어요? 이 수준에서 뭐를 꿈꾸겠냐고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자리 잡고 더 이상 뭘 꿈꾸겠어요. 이게 다지.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내같이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저는요, 요즘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됐지? 진짜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신기해가지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문득 제 속에 막 떠올려요. 주님, 저는 제가 고민하고 제가 연구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한 게 아니거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 저는 세련된 사람이었거든. 저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신기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 요약, 사역 요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상황이 다 평탄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박수 쳐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많은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많은 고통들이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 고난의 사역을, 이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사명감이 투철해서 그랬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흔들리는 내 곁에 주님이 내 옆에 섰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셨어요. 흔들리는 내 곁에 주님이 서셨고 두려워하는 내 곁에 주님이 서셨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 인격과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남아있을 거예요.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마음에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가 마음에 걸립니까? 은혜를 주셨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 요거죠. 사실은 요거죠. 요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인생이 풀려야지 왜 고난을 받아? 이게 우리한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왜 은혜인가? 자, 제가 예화를 몇 가지 두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그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결혼하고 29살인가 해도 20대 후반에 군대를 가신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 즈음에 자기 친구도 비슷하게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갔는데 이 목사님은 뭐 별로 백이 없어요. 집도 가난하고 백이 없어요. 그래서 최전방, 와이프 집에 놔두고 최전방에 군대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집안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국방부에 갔습니다. 국방부에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최전방에서 뭘 했느냐? 뭐 대포 쏘고 또 그리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이분이 신앙이 좋으니까 또 이제 병사들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군종병 역할도 이렇게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2년 반 동안 군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군 생활 어떻게 했느냐 서로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화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군 생활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국방부에서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군 생활 참 잘했네. 나는 2년 반 동안 장교들 담배 꽁초만 주었다. 2년 반 동안 장교들 담배 꽁초만 주었다니. 참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집안 좋아가지고 국방부 좋은데 그냥 이 땡보지 이라 그러죠. 좋은데 가가지고 편하게 군생활 했어요. 근데 배운 거 하나도 없어. 장교들 담배 꽁초 줍는데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탁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인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쓰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통계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좋은 집안, 잘 사는 집안 자식들이 좀 그저 그렇대요. 자식들이. 왜냐하면 부모들이 워낙 다 챙겨주니까. 이 좀 인물이 되려면 좀 굴려야 되는데 이게 좀 고생도 하고 그래야 좀 철이 빨리 들고 하는데 이 자식 뭐 부모들이 뭐 다 챙겨주고 뭐 다 해주니까 그냥 자식들이 그냥 안전한 길로 고만고만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고만고만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철을 들죠. 철이 빨리 들죠. 생각이 깊어지고 큰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야유회 갔습니다. 잊지 못할 야유회입니다. 어제 우리 경기도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까지 갔나요? 화담숲이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거 폭우 속에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려고 그러지, 구역원들은.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떻게든 좀 모임을 해보려고 그러지. 진짜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어제 막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를 구역장 야유회 위로회로 왔냐 아니면 구역장 극기 훈련을 하러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야, 저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비가 막 쏟아지니까요. 막 걸어가는데 제 앞에 두 분의 구역장님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산이 두 분이 같이 가는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 구역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구역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없으니까 구역장 야유회를 왔는데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좀 말도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또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먹서먹한데 비가 엄청 오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두 분이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하나 끼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저 두 분은 진짜 친해지겠구나. 저분은 진짜 친해지겠구나. 여러분 고난이 은혜더라고요.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우리 시편 66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시편 66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홍해의 기적, 두 번째 광야의 연단,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거는 빼고 자, 처음 두 개 것만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연단. 홍해의 기적은 홍해 사건은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광야의 연단은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의 연단을 받는 것 같은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안에는 성공과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실패도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예요. 구원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고난을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는 존재냐,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말씀학교, 기도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구원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이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다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은혜인가 하면 잠언 19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신에게 갚아주지 않으시면 자식에게도 갚아주세요. 나 자신에게 갚아주지 않으시면 자식에게도 주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밥사라 그러네요. 밥사. 우리 성도님들 밥 잘 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 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데 감사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서로 좀 밥을 잘 사주시면 더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 자주 못 사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밥 좀 사드리고, 그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밥 좀 사주시고, 우리 청년들 배고파요. 우리 청년들 좀 밥 좀 많이 사주시고 그러면 좋겠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좀 밥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박사보다 밥사가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목적이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축복도 고난도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같이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다시 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
주님이 마실지 주여 제가 니 마시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응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에게 고난이 오든 구원이 오든 다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다시 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 촌스럽게 좀 박수 치면서 합시다. 여러분 제가 촌스럽죠?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좋아요. 기뻐요. 사람들한테 무시받아도 괜찮아요. 멸시받아도 상관없어요.
무식해 보인다는 말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폼 잡지 말고 정말 촌스럽게 박수 그렇게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명할까. 우리 힘차게 우리 같이 다시 찬양합시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훌쩍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월들 돌려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진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믿는 거 말고 습관적으로 믿는 거 말고 주님 예수님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은혜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은혜와 회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헌신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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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내 속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 아버지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 고난과 영광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부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깨부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격, 은혜의 하나님 폭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공수, 주님의 은혜의 폭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찌 행복한 일만 있겠어요? 다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고난도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적인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또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깝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성공과 행복과 또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 있는 하나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치를 받아도 주를 위하여 받는 수치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주를 위하여 받는 멸시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바로 요거.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굳어진 교리, 딱딱한 신앙 학문 좋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지. 예수님의 생명 없는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교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의 생명이 신학교회, 교회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우리 시간,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것이
우리 학원과 총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늘 역사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그게 먼저 터져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야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는 안 변하고 너희들 예수님의 생명 회복해라, 이건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생생하게 체험되고 흘러 터져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하셨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하나님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내 자신이 박 목사 자신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순복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용서하는가?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부터 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터지고 하나님, 이것이 한국 교회로, 하나님 세계 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하나님 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신 있게 성령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심장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심장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습관에 따라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뛰고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저에게 하나님, 이 심장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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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장이 식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심장이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요르단에 가신 장태림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보고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분입니다. 이곳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방이 황량한 광야로 된 오지여서 집 밖으로 나갈 때 더욱 긴장을 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도 어디 잠시 나가서 가족이 함께 여유를 보낼 장소도 없고 인터넷 또한 매우 열악해서 기분 전환할 방법이 없는 것도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망뿐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지니 그제서야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됩니다. 저희를 생각하실 때 저희가 인내를 거쳐 소망까지 이루도록 두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내를 거쳐 소망까지 이루도록.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막막하면 인내를 거쳐 소망까지. 여러분, 우리 장태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생각나시고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 선교사님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으로 살도록. 두 번째, 혹독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버지의 보호가 늘 함께하도록. 주변에 뱀도 나오고 정갈도 나오고 들깨떼 동물들이 많대요. 집안에서도 가끔씩 쥐가 돌아다닌대요. 농물이나 위생 열악한 것들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조이 딸, 조이가 이제 9월부터 현지인 이제 이슬람 모슬림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우리 조이의 영적인 육적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 장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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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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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이를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조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밀하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정학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요 또 우리 최대웅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요 기억하여 주시고 이여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제 사랑하는 후배들 치훈이와 또 아버지의 석규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연약하고 힘든 아버지 그 인생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뿌려진 기도의 눈물과 하나님 사랑의 수고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이 생겨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겠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여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도 우리 말씀학교 훈련생들 강대상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텐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나와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와글와글 여러분 영적 수술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죠. 정직한 기도와 열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신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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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역사,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